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음으로 아멘 늘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고 정말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또 자녀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열망 갖고 믿음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렇게 속고 살아가요. 우리가 이제 나무가 흙을 떠나면 살지 못하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지 못한다.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또 인정합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물을 떠난다고 금방 죽는 거 아니거든요. 물 밖에 나오면 막 이렇게 퍼덕이고 막 뛰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호흡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힘을 잃고 그러다가 퍼덕퍼덕 하다가 또 이제 물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말라지도록 그리고 이제 말라 비틀어져 죽잖아요.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흙에서 이렇게 떠낸다고 금방 나무 안 죽어요. 흙에서 떠내도 상당한 기간 살아 있어요. 그러나 서서히 말라가다가 그리고 마침내 이제 뿌리부터 이제 죽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인정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그 사실 자체도 때로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 있다고 반드시 죽는 거 아닌 것처럼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스쳐갈 수도 있고요. 나무가 흙을 떠나면 당장 죽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흙을 떠나서 죽는 거 아니다 하는 이런 생각에 우리가 속을 수도 있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실제로 죽습니다. 나무가 흙을 떠나면 죽어요. 이런 것처럼 인생이 하나님 떠나면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 떠나면 죽는데 우리가 우리의 육체적으로는 여전히 당장에 죽는 거 아니고 여전히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말이 참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잘 수긍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속는 거죠. 특별히 우리의 첫사람 아담도 이게 속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죄의 저주, 그래서 이렇게 질곡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가 이런 것에 참을 고통당하며 곤고한 삶을 살다가 우리의 생을 마칩니다. 육체적으로도 이제 죽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멸망이 이르러다. 그러나 처음 여러분 아담이 똑같이 속아서 즉 사단의 속임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면서 죽음에 이르게 됐거든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네가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그 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섬기는 그런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마련해 오신 모든 축복들을 풍성히 누리면서 풍성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 한 말씀에 하나님이 정말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자기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참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런 존재됨이 인생의 본분인 것을 알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자 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아담을 속이잖아요. 근데 그 속임에 싹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류의 역사는 이 속음을 통해서 이렇게 비참한 그런 형국에 이르렀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속고 속이는, 또 속임당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요. 사단이 속인 속임이 뭡니까? 너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으면 죽으리라고 그랬던데 안 죽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안 죽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같이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밑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네가 스스로 네 삶에 대해서, 네 운명에 대해서 결정하고 네 삶을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야. 소위 말하면 그런 말, 이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지금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뭐냐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하고 사는 거, 이걸 제일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모든 표현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참 인생의 행복이 뭐냐 그럴 때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단의 말에 속아가지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요. 속았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에덴 동산의 놀라운 축복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바 되어서 영적인 사망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범한 그 죄로 인해서 오는 죄의 저주와 여러 질병과 이런 모든 악한 것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며 참으로 곤고한 그런 삶을 살다가 죽어가다 죽어지는, 우리 육체적인 생명도 사실 죽어가다 죽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이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지금 계속 이게 생성이 돼야 살잖아요. 그러나 이 생성되는 세포의 수가 점점 더 줄어들고 또 세포가 노쇠가, 즉 다시 말하면 그 생명력들을 잃어가며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사망이라고 말하는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 이런 참 비참한 결과가 속음으로 인해서 속임을 당하고 자신이 그것에 속임의 말에 속아서 이런 결과가 오게 됐습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이것도 일종의 반역이죠. 반역하고 내가 하나님 같은 존재로 살아가기 원하는 그런 범죄한 인생.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생명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 사망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그리고 참으로 이렇게 비참한 곤고한 삶으로부터 건져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자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바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늘 받아들이고 그 오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로 나를 위하여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나를 멸망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지시고, 내가 그리고 우리의 첫사람 아담이 죄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놀라운 부요와 생명의 풍성함들을, 하나님의 축복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 바로 예수, 그 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는 자로 바로 나를 위하여 내 대신 내 자리에서 죽어주심으로, 그래서 이제 그를 믿으면 그가 이루신 그 속죄의 구원을 우리가 덧입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러면서 잃어버린 축복들을 우리가 회복하며 사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정말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얻는 자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또 그분이 주시기 원하는 풍성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를 실제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구원과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루어 주셨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래서 종살이할 때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고대 사회의 이 종은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대접 받지 못한다. 이건 하나의 소유한 주인의 물건이에요.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이어서 잃어버릴까 그렇게 아까워하고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런 노예, 그것을 사람이기 때문에 한 인격으로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하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곤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조금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세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살이 하는 거, 이건 바로의 철권 아래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바로 바로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것처럼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을 그의 지배 아래 있게 하는 그런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시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그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그 애굽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죄인된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내십니다. 그들이 무슨 하나님 앞에서 그런 구원의 은혜와 복을 누릴 만한 그런 모습으로 애굽에 산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마, 그래서 내 백성 삼으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오면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끌어 가시려고 구원해내셨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을 성경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 종노릇하며 자기 땅 한 치도 없이 주는 거 그거 받아먹고 살아가던 그런 노예 삶에서 이제는 자유자로 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풍성한 소출들, 그런 축복들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 이끌어 주셔서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들을 누리며 풍성하게 사는 길은 나를 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고, 나를 너희의 왕으로 늘 인정하고 섬기고, 그러면서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그 풍성한 삶을 사는 길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마음이 자꾸 하나님에게서 떠나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이상하게도 사람은 뭔가 좀 많이 있고 누릴 만한 게 있고 여유가 있고 그러면 마음이 느슨해질 뿐 아니라 부패해지기 쉽고, 그러면서 그동안에는 없을 때는, 그리고 처음 하나님이 이런 가나안 땅에 놀라운 축복을 주셨을 때는 정말 이제 하나님 없이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렇게 또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마음이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가 그들을 이렇게 복되게 해준 것처럼, 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이 미혹, 속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어요. 신이라고 그들은 불렀는데, 그리고 바알의 아내된 자가 아세라예요. 그러니까 남신과 여신이에요. 이런 신을 가나안 족속들이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그들의 눈에는 보니까 정말 즐겁게 인생을 사는 것 같거든요. 행복하게 사는 것 같거든요. 근데 바알이 어떤 신이냐 그러면 농사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또 바람과 비의 신이라고까지도 말하는데, 그러니까 가나안 땅 농경사회잖아요. 물론 목축도 있지만 목축도 농사와 똑같이 위로부터 내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비가 있어야 돼요. 또 이슬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가 두 남녀 신이 부부처럼, 실제로 부부,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이렇게 농사에 풍요가 오고, 그러면서 복된 삶을 사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부패한 가운데 이제 속았죠. 실제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농사와 모든 것을,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기 지금 가나안 땅 여기에 심어주신, 그리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속아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서 어디래요? 바알에게로, 아스라에게로 갔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섬기면 그가 그들의 삶을 복줄 것으로 그렇게 속았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면서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강대한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해 오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힘을 약해져 있는, 왜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들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가뭄도 때로 찾아오고, 또 이방민족의 지배도 받고, 그러면서 가진 것들을 빼앗기고, 그러면서 삶이 얼마나 궁핍해졌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 이렇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인지 아느냐? 바로 나를 떠났기 때문이야. 나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야. 나를 너희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야 하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의 땅을, 이방민족이 와서 이 땅을 정복하도록, 점령하도록, 그래서 너희 땅을 너희들이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는 빼앗기고 너희들은 타국의 종이 되어 갈 거다. 그러면 이 땅은 아주 황폐한 그런 땅으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본문 이렇게 4절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려고. 왜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고 속고 있으니까. 내가 네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상숭배로 가고 우상숭배로 가니까 이게 하나님은 영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을 떠나가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부패하고 죄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범죄에서 범죄로 나아가는 그런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자기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 4절에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인데 우리가 이거 빼앗길 리 없어. 이거 우리가 잃어버릴 리 없어.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땅을 우리가 빼앗길 수 있느냐. 그렇게 착각.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4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이렇게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노엽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그런 풍성한 삶을 위한 이 축복의 땅, 기업의 땅도 빼앗기게 되고, 이제는 정말 다시 애굽에 종살이 하던 것처럼 그들이 종노릇하면서 이게 하나님을 안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정말 비참한 것인지, 저주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곤고한 것인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속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이렇게 배경이 지금 아수르, 바벨론 같은 강대국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쳐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게 뭐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구나.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모시고 그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와 도움을 받는 자들로 살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을 속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아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쉬운 방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눈에 확실하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인생. 이건 여기서 오늘 본문 속에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개인이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하지만 우리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도우심을 덧입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어째요? 제일 먼저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가? 하나님보다요 사람 먼저 생각하고 믿음으로가 아니라 육신의 어떤 지혜로, 육신적인 어떤 생각으로 가장 내게 유리하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무엇을 우리가 의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에 많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유다 민족이죠. 이 유다 민족이 이렇게 강대국이 지금 북쪽에 내려와서 그들이 나라가 위태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내게 돌아와라. 그러면서 나를 의지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정말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 복을 받을 것이라. 내가 복 줄 것이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너희들을 이 어려움에서 건져내리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 위험한데 이 길에서 건너는 길이 뭐예요? 애굽에 가가지고 애굽의 힘을 빌려오면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나라가 든든히 설 것이고 또 애굽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그 애굽의 풍성한 물질들이 있잖아요. 곡물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에는 많은 그런 복된 것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민족이 특별히 그거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자체가 전혀 없는, 그러면서 애굽으로 달려가.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의 도움을 청하지 마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렇게 경고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요 말씀은 그래서 너희들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데 그건 지금 애굽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민족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야, 그 사람 저주를 받을 것이야. 4절의 말씀으로 비춰보자면 너희 땅 다 정복당하고 잃어버리게 되고 너희들 종노릇 하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왜? 속아가지고.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해요. 너희들 속지 마라. 하나님은 정말로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드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입이 청정하고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은 같은 이런 내가 이 복된 삶을 내가 정말 살아야 되겠다. 내가 사람 의지하지 않냐고, 이 세상에 어떤 거 의지하지 않냐고,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의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내가 복을 누리는 자, 풍성한 삶을 사는 자, 승리하는 자 돼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 하나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주신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그래, 내가 지금까지 막 애굽을 하려고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 어떻게 이 위기 어려움들을 모면해 보려고 하는 거, 이거 저주받을 일이다.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왜냐하면 마음이 하나님에게 떠나서, 물론 하나님이 애굽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게 하실 수도 있고 애굽의 힘이 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애굽이 나서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 민족을 돕게 하시는 그런 방법이 아니면, 그런 길이 아니면 애굽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
그래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망한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이 위기 속에 우리가 저주받는 거야. 우리 나라는 완전히 쑥대밭이 될 것이고 망하게 될 거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이미 해오셨지만 다시 하시는 거예요. 왜? 속고 있으니까. 너희들 속지 마라. 그러니 이 말씀 통해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방식으로 혹은 사람 의지하는 것 때문에 우리 잘 되려고 하고 복되려고 하고, 또 우리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치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불을 쌓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잘 돼가고, 소위 말하면 승진하고 우리의 사업이 번성해가고 이런 것도 말할 수 있는데, 이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의 방식으로 잘 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의 결단을, 그래, 정말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고 나는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각오와 결단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에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할 때 세상에서 잘 될 것 같아요. 또 실제로 많이 잘 돼요. 세상 사람들은. 물론 그래서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세상에서 여전히 잘 돼 보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잠시 치부하고 잘 되고 그런 것 말고 정말 나만 의지하고 나를 믿고 의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는 복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복되고 내가 주는 그런 승리, 성공, 형통함을 그런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또 주변의 목회자 친구들을 통해서도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사업을 믿음으로 정직하게 하면 이 세상에서 망해. 그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많이 하는, 열심으로 교회 다니는, 그런 점에서 믿음 생활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들도 해요. 또 11조 하면 사업하면서 11조를 정직하게 온전하게 드리면 거들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러면 사람 의지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잘 돼 보려고 하는 것이단 말이죠. 그런 세상에서 또 그런 세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그런 복과 형통함과 또 흥왕의 감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11절 말씀을 통해서요, 이런 말씀 하시는데 같이 한번 11절 읽어볼까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기 보면요, 불의로 치비하는 자는 이 말인데요, 이제 그냥 치부니까 실제적으로 불을 쌓는 것과 관계해서 말하거든요. 그런데 불의로 치부한다. 그러니까 말을 조금 반대로 바꾸면 본래 이 말씀 속에 믿음으로 부하게 되는 것 말고 믿음이 아닌, 내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해서 내가 잘 되는 것 말고 불의한 방법, 세상의 방법, 믿음이 아니어도 좀 살짝 양심은 접고 믿음도 좀 접고 그러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그렇게 치부하고 잘 돼
되려고 하는 자들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세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자고새가 없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팔레스타인 지역에 주로 바위로 되어 있는 이런 산 같은데 암석으로 이루어진 그런 지형 속에 많이 이제 살고 있는 그런 새거든요, 자고새가. 그런데 이 자고새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렇게 봐가지고 다른 새가 놓은 거, 꼭 자고새가 아닌 거, 거기에 이제 자고새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새가 난 알을 갖다가 훔쳐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둥지에다가 놓고, 아, 이거 내 거야, 그러면서 품는다. 많이 갖다가 내 알이 이렇게 많아. 그리고 이제 얼마나 흐뭇한 생각으로 품겠죠. 품었어요. 그래가지고 깼어요. 새끼가 태어났어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조금 크니까 뭐예요? 이건 다른 종류의 새 새끼예요. 그러니까 이 새가 깨어나면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이게 내 몸인지 아닌지. 조금 크면 날아가 버린다. 그러니 내가 알을 많이 하고 내 새끼를 많이 갖는 것 같았는데, 그리고 좋아했는데 다 갚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속임을 당한 거죠. 자신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 참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는 실제로 어리석은. 그러니 하나님이 이 말씀 통해서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너희들 믿음의 방식으로, 의로운 방식으로 너희들이 잘 되고 내가 주는 복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사는 자 되는 거, 그게 정말 지혜로운 거야. 물론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면 참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믿음으로 하려고 그럴 때는 또 안 될 것 같은, 왜? 세상이 다 불의한 방법으로 하니까.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도 쉽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하든지 세상적인 방식으로라도 내가 꼭 참 잘 되보려고 하고 내 목표를 이루어보려고 하고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 우리를 복주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잘 되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 하나님으로 인해서 형통한 자, 생이 결실이 풍성한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심도 우리가 믿음으로 딱 받고, 그래서 내가 잠시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행하리라. 때로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하고 안 되는 것 같을 때, 그래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 나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리라.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갖고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복 주시기 원하시고 내 생이 풍성하기를 원하시고 형통하며 많은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속지 말고 믿음으로 딱 받아들이면서, 그래 나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서, 내가 속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이런 복을 누려서 이렇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며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며 또 하나님 주신 복을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로 사는 자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